11월 1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대부분은 뭔가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의 결과가 주어질 때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감사는 이런 인지상정의 범위를 초월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건강이 보장되지 않아도 때로는 일이 꼬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박국의 감사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세상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박국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세상적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그랬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두 표현이 나오죠.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박국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 현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포도, 감람, 밭의 곡식, 양, 소 이거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문제에 결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하박국 당시는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약탈당했고 가축은 도둑맞았으며 나라는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록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죠. 하박국이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원망하고 낙심을 부추기는 말을 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의 그런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 뒤가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우리의 현실을 무조건 무시하는 맹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나의 상황은 세상적인 안목에서는 녹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감사의 핵심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결과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언약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요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자신이 스스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죠. 여기서 사슴의 발, 사슴과 같이 뛰놀게 하실 것이다. 이 사슴의 발은 험한 바위를 뛰어넘는 가벼움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는 감사로 사슴과 같이 뛰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영적 온도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여러분의 태도와 인격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맛보고 누리셔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마주하게 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미건조하고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인생의 최고의 복된 고백이 아닐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박국과 같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